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강사와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수동에 은곡교회가 있습니다. 은곡교회를 심호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마르틴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에게 다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여기 마틴 부처 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준용 목사님은 우리 노회 1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노회 1번 목사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라보기도 힘든 그런 엄청난 어른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죠. 사단장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특별히 목사님은 매해 우리 마르틴 부처 신학과 또 성경 주석 활동을 조명하는 우리 학술 세미나를 매해 이렇게 개최해 오고 계십니다. 저도 첫 해는 장례식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작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목사님은 이를 또 실행해 종교개혁지 탐방 우리 마틴 부처의 흔적과 함께하는 또 종교개혁지 탐방 행사를 또 운영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잘 마르틴 부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소개로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노예 내에 아주 큰 모범이 되시는 어른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진작 불러셔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부름받고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겨울마다 시골교회 부흥회를 많이 갔어요. 부흥회를 가게 되면 특히 시골교회에 이제 계속 연결돼 가지고 제천 지역에 많이 갔거든요. 겨울마다 몇 교회씩 이렇게 그건 한 10년 넘게 했을 것 같아요. 꼭 갔다 오면 제가 감기를 또 선물로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들은 이 냉난방이 굉장히 덥다가 춥고 그래가지고 꼭 감기를 제가 덜어서 와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 요청이 오는 거를 제가 거절을 했어요. 갔다 오면 몸이 아프고 감기 들고 너무 힘들다. 조금 미안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사례를 받아가지고는 목사님 자녀들 또 많이 돕기도 하고 이렇게 그 열매가 좋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거절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또 스케줄도 그렇고 그랬더니 그 다음엔 딱 끊기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물었더니 야 주의 종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또 병나면 어떻냐. 참 너무 가볍게 그렇게 제가 처신하고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디에서 오라고 하든 그냥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것 없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 그러는데 사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예.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건 또 제가 자신이 있어요. 가르치는 건. 그래서 이 프리칭은 좀 약하고 티칭은 제가 뭐 한 40년, 한 30년 가르쳤잖아요. 대학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르치는 건 조금 제가 자신감이 있는데 설교는 조금 제가 부담감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가르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메시지 선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졸음이 오시는 분은 주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고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잠깐 밖에 나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코 고는 소리만 안 내면 괜찮아요. 편안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참 이 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다 계속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이 요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직 세미나의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담임 목사를 섬기는 십계명 해가지고 10개를 열심히 주목해 제가 준비했었어요. 뭐 개성교회에서 또 초빙할 게 아니고 뭐 한번 초청하겠지 또 초청하겠느냐 그러면 신 목사님이 또 후배 목사님이고 그래서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10가지 원리를 좀 얘기해야 되겠다. 다 준비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에 바꿨습니다. 제가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니까 재직들로서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자. 제가 재직의 봉사 자세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많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하고 그러나 원리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의 원리 이런 사도행전 보세요. 능력 전도하면 교회 부흥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살면 교회 부흥하잖아요. 이게 원리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 전하니까 부흥되잖아요. 이게 원리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 전하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전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원리는 무시하고 방법론만 찾거든요. 우리가 오늘 재직 그러면 한자로 제자는 모든 제자예요. 모든 제 그렇죠. 모든 제 그다음에 직분.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 직분자들을 우리는 재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해당이 되고 저도 해당이 돼요. 장로님도 해당이 되고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은 1년마다 재임명 하잖아요. 그러나 근래에는 교회들이 재임명을 잘 안 해요. 어쨌든 집사님,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다 재직인데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방송 시했으면 좋겠는데. 제4기 봉사 자세 10기명 해가지고 10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10가지 다 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원리는 그냥 기억하시고 조금 강조할 뿐만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스쳐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1계명은 자부심 가지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즘은 집사님 그러면 너무 흔해요. 시장에 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다 쳐다보거든요. 전부 집사님이에요. 평신도가 별로 없어요. 직분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거의 평신도 직분 안 가진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권사님이 또 많아요. 권사님 많고. 집사님은 별로 좀 권사님보다 오히려 적어요. 평신도들이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직분에 대해서 흔히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조금 직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리집사님은 뭐 너도 나도 그냥 뭐 웬만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1계명으로 제가 꼽는 것이 우리 재직들의 마음 자세가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없이는 정말 헌신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면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나면 면장님 계시냐, 면장님 식사하셨냐, 면장님 일을 하셨냐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아버지 보고 면장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네. 뭐 이렇게 했어요. 면장님, 면장님. 온 동네 사람이 면장님, 면장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이래봬도 면장님이야. 우리 아버지 면장님이야.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면장님이야. 면장님. 이런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면장님이야. 난 면장 아들이야.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면장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럼 이제 네가 철들면서 아버지가 면장님이 아닌 것 같아.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릴 때는 분명히 면장님으로 알았는데 왜 저럴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얼굴이 길어요. 그래서 얼굴 면자에다가 긴 장자를 썼어요. 얼굴이 기니까. 그래서 아버지 별명을 면장님으로 했는데 저는 그때 면장님, 아주 정색을 하고 어른들이 야, 면장님 계시냐? 네네. 면장님, 뭐 아침 식사하셨냐? 예예. 아버님이 면장님인 줄 알고 면장님 했는데 나중에 철들면서 아니더라고 말이죠.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또 가난했어요. 그러나 내가 공부도 잘하지, 반장이지, 키도 크지, 또 싸움도 잘하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흠은 가난한 게 흠이에요. 그런데도 자부심이 있어요. 야, 우리 뭐 가난한 것뿐이 뭐 내가 뭐 모자랄 게 뭐 있느냐. 저는 종종이 거울 보면서 야, 잘생겼다. 잘생겼다. 저를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저는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좀 뭐 거북하겠지만
제가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야, 오목조목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가능했거든요. 제가 지나온 날 쭉 설명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면서 어쩌면 흐느낄 분도 많을 거예요. 아주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지만 자라온 과정이 굉장히 제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늘 제 속에는 참 자부심이 있고, 뭐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부심 가지라 좀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 누가 임명했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자부심 대단합니까? 졸업식 가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이렇게 오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수행원도 오고, 시장 군수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임을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냐고 말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직이죠. 맡기신 분이 조금은 저기 잘못된 것 같아서 저기가. 천상 뭐 이거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우리 방송실이 좀 해주시던가 잘 되질 않네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성직이다. 거듭난 자녀에게만 주죠. 아무리 밖에서 정말 지위 있는 분이 와도 교회에서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교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에게만 제가 세례를 줬어요. 개척하면서부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거의 100% 11조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아예 세례를 안 줬으니까. 처음엔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를 잘 시켰죠. 야, 정말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10분의 1만 드리겠느냐, 10분의 10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 이게 진정으로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내가 실천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서 세례 받으면 좋겠다.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네가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럼 구원받은 건데, 이 세례는 마치 우리가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해서 그 표를 행사하듯이 바로 그런 의미니까 조금 더 나중에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저희 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교회 뭐 10명, 20명 될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 세례교인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그 대신 세례 받으면 금방 또 직분을 제가 드려요. 직분 안 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분 받고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예수 믿어야만 되고 세례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만 직분을 받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도 은혜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성직이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서리 집사님 또 예시림 집사님 그러면 굉장히 조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직분이 귀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고 스스로도 그럴 위험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성직임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2계명 맡기신 분이 후회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맡기신 분이 후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교인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맡겼으니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다음에 얼마나 좋았더라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잖아요. 심히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탄하는 게 뭡니까? 그건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른 쉽게 말하면 괜히 지었다 그 말이잖아요. 후회하는 거잖아요. 노아 때의 홍수로 쓰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 일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제가 다 예화를 들면 많이 있겠죠. 사울 왕, 엘리 제사장, 가룟 유다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잖아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그래서 다윗을 세웠어요. 엘리 제사장 얼마나 귀합니까? 결국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그 소식 들으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신 세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룟유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집사로 직분을 주었는데, 괜히 세웠다. 제가 왜 저러냐. 참 직분 맡기 전에 굉장히 참 겸손했는데 왜 저렇게 이렇게 교만 떨지? 이거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후회하지 않게 하세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41년, 42년째 한 교회를 섬겨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장로도 세우고 안수사, 집사 세우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네 분이 지금 현재 계신데 제가 주례한 분이 세 분이에요. 한 분만 뭐 다른 데서 했고, 뭐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가지고 참 직분 받으신 분인데 얼마나 그냥 친동생 같고 형제 같고 이런 관계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직분 세웠는데, 저 친구가 참 안수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되고 나더니 저렇게 참 뭐 할 말도 하고 저러냐, 그러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목사의 입에선 늘 1년 360일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손길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암하게 왜 저러죠? 참 속상해 죽겠어요. 조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목사도 인정하지만 교인들이 인정해 세웠잖아요. 뭐 우리 교인 다 아시다시피 뭐 보니까 또 직분자 투표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정말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분을 세우면 정말 교회에 충성할 거야. 이분을 세우면 목사님이 더 잘하고 성도들에게도 잘 섬기고, 정말 이분 세우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이 투표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에 잘 세웠다. 맞아 잘 세웠어.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또 지금 권사된 지 지금 몇 년인데 저렇게 또 저러냐, 저렇게 변질되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또 여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좀 잘 세웠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교회 이윤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분을 43살 때 제가 권사로 이렇게 세웠어요. 원래 50살 되어야 권사님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45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5도 안 했는데 세웠어요. 너무나 어리지만은 또 이거 직분자들을 교회가 자주 못 세우거든요.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또 같이 세우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인 투표해서 세웠어요. 두고두고 잘 세웠다 생각이 들고 얼마나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전 교인이 너무너무 이분을 좋아하죠. 네. 참 잘 세웠다. 정말 세월 잘했다. 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회자가 보기에, 또 교인들이 보기에 잘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어렵게 권사님을 세웠는데 이거 교인들 허락도 없이 다른 길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누가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교회에서 세웠지만,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는데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이 당 저 당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이 국회일이 전정해야지 이름만 걸쳐놓고 자기 개인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유권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회자가 보기에, 그리고 온 교육이 보기에 잘 세웠다, 정말 잘 세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절대로 교인들이 또 목회자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게 참 좋겠다. 세 번째 원리 3계명, 주의 일을 우선하라. 주의 일을 우선하라. 여러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게 있죠. 집에서 일할 것이 있죠. 친구 모임에서 또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교회 일도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취사 선택 잘하려고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취는 거둬들이는 것이고 사는 자르는 거거든요. 4,4,5입. 4는 잘라버리고 5 이상을 일로 치잖아. 이거 4,4,5입이라고 하잖아요. 취사 선택.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하도록 딱 잘라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취사 선택이라고 해요. 취사 선택.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취사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죠. 어디 비중을 많이 두느냐, 어디 무기를 더 많이 두느냐, 어디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 중요하지만 다르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 알죠? 동가식 서가숙. 어떤 집에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떤 처녀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2사람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집안도 괜찮고 부자인데 조금 신랑감이 조금 부족한 듯해요. 또 이 서쪽 집에서 온 신랑감은 신랑 당사자로서는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 집이 가난해. 어느 신랑을 취할까 저울질 않은데 여러분 같으면 누굴 취할 것 같아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죠. 야, 사람 됨됨이가 바로 돼야지 가진 그 돈이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쪽 집에 있는 신랑은 그만두고 서쪽 집에 있는 신랑감하고 딱 정할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그렇지. 가정이 가난하면 가난이 싸움붙이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웬만큼 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조금 이쪽 신랑감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럼 생활 안정되고, 또 동쪽 집 이 신랑감 마음에 들 수가 있죠. 그러나 놓치기가 아까워.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친정집 부모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밥은 동쪽 집에서 가서 먹고, 잠은 서쪽 신랑감 집에 가서 자고, 보름 동안은 이제 동쪽 집에 신랑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얻어먹고, 보름은 친정에게 좀 간다고 핑계대고, 그 다음엔 서쪽 집에 가서 잠자고, 또 서쪽 집에 이거 신랑 가면 되는, 나 보름은 또 친정에 간다라고 거짓말하고, 여기 가서 밥 먹고. 참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결정하기 어려워요. 항상 선택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취사 선택인데 주의 일을 우선하라 그 말이에요. 재직의 일은 자세가 중요해요. 빌립보서 이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부름시키죠. 다 자기의 일을 추구했는데 디모데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니까 내가 디모데 보낸다. 참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온 재직이 주의 일을 우선한다 라고 하는 단단한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 우선하다 보면요, 그냥 직분만 걸치고 제대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맡겨진 대로 일하라.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분량과 상관없이 맡겨주면 일하라는 거예요. 대개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은 쉬운 일이고요, 어떤 일이 좀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 일이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고요. 다 사회 조직들 다 맡았을 거예요. 각 부서들, 관리부, 경조부. 이 경조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장례나면 다 알려야 되죠. 또 그게 뭡니까? 조기도 가지고 와야 되죠. 농기도 가다 비치해야죠. 다시 와야죠. 장례 따라가야죠. 굉장히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맡겨줄 때 어떤 분들은 제 경험상 우리 개성교회 다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보면 맡겨준 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다 나갔는데 발표가 됐는데 도중에 바꾸는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연말 연시만 되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지 일이 다 체크가지고 집사님 이쪽 분야 맡기려고 하는데 여기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맡겨진 대로 일하자.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맡겨진 대로 일하는데 많든 적든 분량과 상관없이 쉬운 일이건 힘든 일이건 전문 분야건 비전문 분야건 그 상관하지 말고 맡겨주면 그대로 일을 하자. 이런 자세로 헌신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금방 지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5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일거리를 찾아라. 일거리를 찾아라.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볼집자의 일사자예요. 이 일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집사님이란 뜻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디아코노스라고 해가지고 디아는 못못을 통하이라는 뜻이거든요. 콘 그러면 먼지이고 끝에 오스가 붙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된 단어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고도 하고 집사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먼지 통과하면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환경이 먼지 날 수밖에 없고 땀 날 수밖에 없고 일하는 환경들이 이게 좋은 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환경에 양탄자 깔았습니까? 에어컨 빵빵 나오나요? 별로 그런 환경은 많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 땀 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 모든 직분에는 땀이 필요하고 직분에는 눈물도 필요하고 모든 직분에는 필요하면 피도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직분이 그래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직분은 없고요. 직분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거리에 맡겨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분들이 있지만 능동적으로 교회 일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게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여러분 안드레 잘 아시잖아요. 안드레 한번 그 상상해 보세요. 드리번 방법이 없을까? 하나의 도시락 준비한 걸 찾아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보는 거죠. 있거든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어릴 때 다 경험할 거예요. 아, 난 찾아봐야 하나도 당선되면 찾아본 적 없어. 안 찾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찾다 보면 어쩌다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무지개 나올 수 있고요. 찾아야죠. 일거리는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 일은요, 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 하려고 마음만 먹고 찾으면요, 얼마든지 일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힘든 일거리는요, 얼마든지 많아요. 화장실 청소요? 얼마든지 많지요. 힘든 일은요, 쉬운 일이 없죠.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 맨 끝으로 제가 먼저 생각을 하고 가요. 지하 1층에는요 꽉 찼어요. 어디나 편하잖아요. 그러나 3층 4층 곧바로 3, 4층 내려가면요 텅텅 비었어요. 뭐니까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 힘든 일을 찾으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쉬운 일은 정말 일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적게 하면서 돈 많이 받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힘들 수 있는 직장은요 얼마든지 있다가 말이에요. 교회 일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우드가니 영감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드가니 별명이 우드커니 영감이에요. 우드가니 영감.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물었어요. 그 우드거니 영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모아모의 아버지는 뭐 하나 꿈꾸는 아이고 우리 아파 그러고 서고 있대. 우뚝 서고 있대. 저기 뭘 갖다가 자기가 꼽으면 되는데 하나 꿈꾸는 아이고 우리 아파 서고 있고 옆 사람들이 다 해주고 자 나 하나 꿈꾸 서고 있고 그래서 별명이 우드거니 영감이래. 우뚝 서 있는 영감. 장로님 우드거니 영감 우드거니 장로님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허리 굽혀야죠. 일하려면 허리 굽혀야죠. 땀나야죠. 양복 입고 일합니까? 일꾼은 작업복 입어야 되는 것이고 땀 흘리려고 맘먹어야 되는 것이고 힘든 일은 얼마든지 있고요. 하나 더 나가서 일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거리를 만들자. 아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찾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좀 일할 게 없나? 이 정도는 안 돼요. 일거리를 만들어야죠. 일거리를 만들어야죠.
일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직분자가 많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는 찾아야 되고 힘든 일은 얼마든지 많고 여기 만족하지 말고 일거리를 만들자. 이런 목회도요.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면요. 쉴 틈이 없어요. 안 만들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죄송해요. 네. 자, 목회 선배니까 또 얘기해도 되긴 돼요. 네. 여러분, 일거리 안 만들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하면 되잖아요. 새벽기도 하면 되잖아요. 신방해달라고 전화하면 신방 가면 되잖아요. 특별한 일 없어요. 일거리를 안 만들면 목회처럼 편한 게 없어. 그러나 일거리를 만들면 목회처럼 재미있고 목회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신방 와달라고 안 해도 가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신방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일거리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신방 와달라고 안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상황 보니까 신방 안 가면 또 좀 가져오면 될 것 같다. 전화해가지고 아마개 집사님 식사 한 끼 차 한잔하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일을 만들어야 되죠. 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재직들도 일을 만들려고 해야 돼요. 일거리를 만들려고 해야지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할 게 없어요.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거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일거리는 찾아야 되고 일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거리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제6계명 주인의식을 가지라. 교회 안에는 사글세 요인이 있고 미안합니다. 전세 요인이 있고요. 내 집 교인이 있어요. 이거 선배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월세 교인. 내 집 아니에요. 다달이 달세만 내면 돼. 달세만 내면 돼요. 저희 아들도 서울에서 자취하는데요. 직장 다니는데요. 달세만 내면 돼요. 뭐 떨어진 일이 있으면 주인 보고 고쳐달라고 하면 되고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냥 달세만 꼬박꼬박 내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전세교회는요, 조금 달라요. 네. 내가 보증금을 많이 들여놨잖아요. 네. 사상이 조금 달세 내는 분보다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집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내 집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재직들이 내가 여기 2년만 있다가 어디로 전근 가니까 2년만 내가 이 교회 나올 거야. 헌신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60이니까 이 교회 얼마 나오겠나.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아들 집에 가야지, 딸 집에 가서 지내야지. 헌신하겠어요? 사글세 교인 자세죠. 있는 기간만 내가 필요한 대로 11조도 하고 감사한 거 있는 동안에는 그냥 기본적인 거 해야지. 이건 사글세 사는 사람의 마인드죠. 이런 자세로 교회 봉사하면 봉사 못하죠. 기본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주인은 누구냐? 내가 교회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지만 지역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썰어야 되고 내가 닦아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 집과 남의 집은 다르다가 말이에요.
그럼 주인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이 떨어지죠. 책임감이 떨어지죠. 여러분, 일 자체를 즐기고 일 자체를 위해서 땀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품꾼, 일꾼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돼요. 하루 일당 받으면 돼요.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그냥 하루 일당 받으면 그뿐이에요. 이게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어때요? 웬만하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조금 일찍 나가서 단돌이 하고 싶고. 네, 제가 교회 건축을 몇 번 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요, 일꾼들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미리 새벽에 듣고 나고 나서 불 펴놔서 나오면 오자마자 불 쬐게 하고요. 예, 막 심부름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잖아요. 우리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쓰야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개성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면 잘못된 건 내가 책임져야지요. 손님하고 다르죠. 여러분, 종업원하고 손님하고 다르잖아요. 식당 가도요. 비행기에서도 승무원하고 승객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교회 직분자들은 주인의식이 가득해야죠. 이 교회 내가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창립 멤버가 주인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버린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의식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땀 흘려야죠. 내가 일해야죠.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직분 받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을 위험성이 많다고 말이에요. 주인의식을 가득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고비를 넘어서요. 7번째 7계명,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햇빛 쬐 때 건초 말리라. 여러분, 햇빛 쬐 때 건초 말리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이 학창시절에 이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햇빛 쬐 때 건초 말려야죠.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햇빛 쬐 때에 건초 말리라. 이건 우리는 잘 젊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골 사신 분들 또 옛날 어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는 풀이 있어서 모든 가축들이 풀을 먹고 자라요. 그러나 겨울에는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초를 말려가지고 고무를 말려가지고 그걸 겨울에 작대 영월에 썰어서 이제 소도 먹이고 짐승을 먹이잖아요. 여기에 건초가 필요한 거죠. 특히 영국이나 이런 서양의 목축업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에서 겨울 되면은 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사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야 뭐 사료가 1년 365일 다 준비되지만 과거에 그 목가적인 풍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아이 뭐 오늘 좀 바쁘니까 조금 날씨 좋을 때 해야지. 좋은 날 그만두고 보면 비가 온다고 말이죠. 풀을 베었지만 못 말려요. 네. 또 조금 바쁘니까 뭐 이제 다음에 말리지 하고 한두 주일 미루는데 금방 가을이 와요. 풀 빌 수도 없잖아요. 다 시들고. 겨울에 가축 다 죽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죠. 햇빛 쬐 때 건초 말리는 것은 목자의 상식 가운데의 상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데 일해야 될 것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요. 건강할 때 일하세요. 건강할 때요.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봐요. 저분은 건강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아니에요. 어느 날 아니요. 일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교회 나와야 되는데 건강 잃으니까 교회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물질도 있을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늙으면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메뚜기도. 여러분, 메뚜기 아무리 커봐야 메뚜기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도 짐이래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보면은 찬송 성경을 이렇게 교회에다 놓고 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진짜 그게 무거운가 봐. 걸어가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차 타고 왔다가 차 타고 가니까 뭐 금방 차에다 넣으면 되는데, 이거 뭐 가방 메고 또 이게 무거운 찬송 성경,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또 글씨가 크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냥 굉장히 그것도 부담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구나. 젊을 때, 눈 좋을 때, 건강할 때에, 힘 있을 때에 다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젊을 때, 기회 있을 때 땀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8번째 8계명입니다. 내 몫을 감당하라는 거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 몫을 감당하자. 각자 분깃이 있어요. 분깃이 있어요. 각자 몫이 있어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내가 빠지기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임승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조금은 이 말씀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또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로 젊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임승차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임승차. 지금 뭐 무임승차하는 분이 없겠지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요, 학생들이요, 이 무임승차 재미로 또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면 굉장해요. 무임승차. 네. 기차표 안 내고 기차 타는 거, 뭐 아주 그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비를 내야죠. 기차 타면 기차비를 내야 되고요. 그냥 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모아서 이 회사가 운영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교회가, 여러분, 어느 헌금만에는 한두 번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힘들면 힘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다 함께 참으로 헌금도 하는 것이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은 내가 할 몫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사례비도 드려야 되잖아요. 전기세 나가잖아요. 뭐 이 교회가 뭐 대출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이자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비용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리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은 몰라도 재직들만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최소한 내 몫은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사실 오늘 창세기 22장 내용 가지고 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가만히 있다가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아브라함은 사라 부인하고 오이는 너 안 하고 3일 길을 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매번 양고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조금 식성이 변했나, 사람을 잡아서 그것도 내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것. 양 잡아서 다 발라내고 살코기만 번철이 구워서 그 냄새로 예배드린 그 번제 예배를 양 대신에 아들을 잡아서 다 뼈 발라내고 살코기만 넣고 불 떼서 그 냄새로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살길 갔어요.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종들 밑에 두고, 그렇죠, 늘 여기 있어라,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이름 하신 이삭이 한 말을 알잖아요. 아버지 뗄나무도 준비했고 불 다 준비했는데 진짜 번짐을 어린 양이 없네요.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 준비했는데 진짜 번제물이 없네요. 송장 장례하러 가면서 시신 놔두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간 대처를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거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냐고 물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냐.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누구냐, 쥐들이 어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달 거냐. 말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막상 방울을 달기는 나는 싫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달다가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의 심정은요, 바로 당신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금 때문에 막 금식하고 처리하고 제가 교회 몇 번 접어왔으니까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많은 교회들 보내주시고요, 돈 많이 가지는 헌금 많이 할 분 교회에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네. 이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한 대로 되니까. 제가 개척 당시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30살에 제가 교회 개척을 했죠. 얼마나 제가 동안이었는데요. 교인들이요,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란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예사람 막 이렇게 부르고요. 굉장히 못된 교인들을 초창기 만났었어요. 굉장히 그랬어요. 그리고 간석동 지역에 거저내는 희망백화점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괜찮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대단했어요. 그리고 참 그분들은 조금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폼 잡아요. 근데 신앙은 또 엉망이에요. 다 다른 데에서 재직되어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돈 가지고 와서 아주 우자 부리는 사람들 나 감당 못하겠으니 하나님 생짜배기 좀 보내주세요. 신앙생활 하다 온 분이니까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 보내주면 내가 신앙의 ABC부터 가르쳐서 멋지게 교인 만들게요. 너무나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으로 터치하고 굉장히 신앙도 안 잘하는데 본인한테 하나님, 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신앙의 생짜배기를 보내주세요. 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부자가 없어요. 40년 동안 부자가 등록을 안 해.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생짜백이라고 해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많이 등록했어요. 거의 전도해서 교육했거든요. 거의 신앙의 세계에 모르는 분들 그래가지고는 사족반 해가지고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저희 교인들이요, 거의 한 80~90%는 저희들 전도 통해서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혀 신앙생활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훈련받아가지고 지금 된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장님 4분인데요. 전부 한 분은 다른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있다가 왔고요. 3분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장님 됐다가 말이에요. 정말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그마니 제자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번제할 양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번제할 양이 없네요. 진짜가 없네요. 나는 아니고 자꾸 어린 양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네가 어린 양 대신에 네가 번제물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양을, 하나님께 드린 양을 어디 있느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 번제물로서의 양이라고 하는, 내가 희생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헌신해야 할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각자가 인식한다라고 하게 되면 교회 봉사하는 일은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도 감당해야 돼요. 내 목만 감당하면 안 돼요. 왜냐? 아까 제가 소대 말씀드리듯이 교회는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기초생활도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당신 목 감당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요새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수입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헌금 하나 생각할 적에 수입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거동하기도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 목 감당하라라고 할 때 당신도 그러면 감당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목까지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조금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는 자꾸 제가 그런 그 세뇌를 시켜요. 장로님 한 분 몇 명당 한 명인지는 아냐? 제가 늘 확인해요. 세례교인 25명당 장로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장로님 한 번 세울 수 있어요.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요. 세례교인이니까 돼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도 안수자님들 보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장로 되고 싶으면 빨리 전도해서 세례교인이 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25명 목소는 해야 돼.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해요. 25명 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그래도 내 몫은 당연한 거고 내가 감당 안 하면 남이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몫은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몫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9계명 2개 남았습니다. 소리내지 말고 봉사하자. 제발 좀 나팔 불지 말자. 제발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제발 이름 내기 위해서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은밀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같이 되라 그게 아니라 소금이니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소리냅니까? 천둥 번개나 소리내지 빛은 소리 없이 번지고 퍼져나가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요. 소리냅니까? 요란합니까? 아니에요. 소리 없이 맛을 내고 소리 없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험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제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와,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걸 보았어요.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보이고 싶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알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러면서 그 쌓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 야, 기발한 아이디어다.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우리 이름도 내고 흩어짐도 면하자. 이 바벨탑 쌓을 때 우리 이름 내자는 거잖아요. 야, 저 누구 아이디어 나온 거지? 내 이름 석자 좀 옮기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제발 소리 없이 봉사하시기를, 소리 내지 말고 말 많이 하지 않고 몸으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소리 내지 말자고. 장학금 주세요. 1,000,000원. 현수막에다가 1,000,000원 장학금 전달 막 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거 많잖아요. 기도 신문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구제 그 어디에 전달 막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거 그 몇몇 사람이 용서한 거 알면 되지. 그건 내 이름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을 다 이미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 받을 건 끝난 거잖아요. 왜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하냐고 말이에요. 묵묵히 봉사해야지. 묵묵히. 절대로 제가 빈수리 요란하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빈수리가 요란해요. 빈수리가 달구지에 짐을 잔뜩 실으면요, 아무리 비포장길을 가도 소리 안 나요. 그러나 빈 달구지는요, 비포장도로 가니까 소리가 짜크닥 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요 소리 안 냅니다. 진짜 소리 안 냅니다. 정말 은밀하게 봉사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름 내는 걸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이름 내는 거.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서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닭도 키워보고요, 초등학교 때는 6년 7년 소도 직접 키워봤어요. 매일 그냥 학교 갔다 와서 오전반 오후반 있었으니까 소매기를 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닭은요 달걀 하나 놔놓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 코코닥 코 알 낳았다 코코닥 코 얼마나 오랫동안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소는요 송아지 한 마리 놔놓고 한두 번 하면 끝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러고는 그 송아지 핥아요.
달걀 하나 값, 송아지 한 마리 값.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아픈 얘기 할까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현재 교회를 지을 때에 그때는 굉장했어요. 교인들이 그냥 막, 그 헌금 얼마 했어? 500만 원. 야, 그러면 1000만 원 채우자.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 불이 붙은 거예요. 교회 건축하면서. 목사가 해도 참 어려울 텐데 교인들끼리 집사님 헌금 얼마 했어? 내가 그냥 남편이 안 믿으니까 얼마 했어. 야, 그러면 지금 카드 되잖아. 카드 대출해서 야, 그 1000만 원 채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건축헌금 매 시간마다 건축헌금 드리잖아요. 건축할 때니까. 그리고 암흑에 건축헌금 해서 바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건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2000만 원도 바치고 막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만 원 헌금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광고는 안 하잖아요. 재정부만 알지.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은요, 매월 10,000원씩 건축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겪은 실화예요. 가슴이 메어지죠. 여러분, 주일학교도 학생도 많은 건축헌금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교회가 건축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건축헌금의 액수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재정부만 알잖아요. 그러나 재정부에는 어느 누구든지 누가 헌금 얼마 했다 말하지 말라고 아예 제가 단도리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교인들이 볼 때는 저 안목의 집사는 매달마다 건축 헌금한다. 여러분, 그 건축헌금이 10,000원 담았는지 10만 원 담았는지 100만 원 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교회 분위기는 거의가 다 1000만 원씩 이렇게 막 서로 막 이야기할 때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 내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달라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교회 옹기영어들은 많이 보았어요. 이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봉사는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절대로 교회 봉사는 소리 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10번째, 결산의 날을 기억하라. 결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결산. 네. 오늘 결산의 날 기억하라. 손익 계산하신다. 네. 하나님은 손해냐 이익을 따지셔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어쨌든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본전만 가지고 가서 내놓는 이런 분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교육 식구들 맡겨줬으면 1년 지났으면 맡겨준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네, 이런 정신 가지고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중간 결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불의한 청지기 잘 아시죠?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주인의 재물을 많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 먹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렀죠.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하죠. 예.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너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도중에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일하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나쁜 짓 하잖아요. 그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에게 얼마 빌렸느냐? 그래 100, 그럼 50이라고 해라. 80, 20이라고 해라. 막 깎아주잖아요. 자기가 해고당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움받으려고. 이야기의 그 목적은 이 불의한 사람을 칭찬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해고당한 이후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저런 지혜를 가지고 해고당한 이유를 준비하는데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이나 모든 재능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낭비하고 소비했다고 할지라도 남은 세계만큼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는 과정에서 중간 결선하는 모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든지 70살 다 정년을 하는 분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년 못하고 그만두는 분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70, 80, 100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른 경우도 있고요. 맞는 직장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잘못 꼬여가지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불성실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만해라 다른 사람 맡기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결산할 날을 기억하면서 봉사 헌신하라. 결산할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결산의 날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이 결산의 날이 되는 거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은퇴하는 날도 결산하는 날 되지 않겠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언제일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도중에 부름받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해고될 것, 항상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염두에 두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거두시고 주님 위에 넉넉히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필요한 은사와 재능과 물질까지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교회 온 성도들 정말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한 집사님으로 이 귀한 성직을 받으셨는데 절대로 이름만 걸친 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직분자이니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